석가모니 나이가 80세 때에 산속마을 대장장이 춘다의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춘다는 석가모니를 보면서 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이런 마음에 버섯나물로 요리를 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리가 잘못됐는지 석가모니는 식중독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의 글을 보니까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졌구나. 나도 모든 인생에 가는 길로 가는구나. 이런 말을 남기고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죽었지 더 이상 부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에서도 부활은 없지요. 공자가 그의 제자였던 계로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한테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지키는 어떤 귀신이 덜 터인데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살아있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죽어 귀신된 자를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은 이슬람의 어떤 성지라고 하는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는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그는 죽었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말하며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어쩌면 지금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것이 있죠.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을 해결하고자 자기보다 강한 절대적인 신을 만든 거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와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좋긴 하지만 그건 뭐 진짜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넌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고 믿느냐? 그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을 봐라. 모든 태어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 거야. 그게 자연의 원리지. 목사들이 거짓말한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 그 목사가 사기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였겠지.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 아마 정신을 놓았던 것 같아. 겉보기에는 죽었지만 무덤 속에 신선한 공간에 누워 있다 보니까 깨어난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런 불신과 의심의 말들을 우리도 했었고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그리스도야? 사실대로 얘기해봐. 예수님이 맞다.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동네 가가지고 아주머니 참 제가 겉보기에 이래 보여도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르셨구나. 깜짝 놀랐죠? 제가요 사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물었겠죠. 그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래, 불가능한 거,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 그러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면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을 했어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도 주셨어요. 사람이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랬지만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대단하시지. 근데 사람 중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하는 사람도 있지. 물론 예수님이 대단하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게 그분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하기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고 그분이 하신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베르 까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인생,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봐야 한순간에 사건 사고로 완전히 절망의 순간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그리고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그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한다. 그럼 나나 여러분이나 이 고통의 순간에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물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10년 수십 년을 그렇게 견디며 살아? 차라리 한순간에 죽고 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살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그때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낼 수만 있으면 인생도 살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시지푸스 신화 이야기를 합니다. 시지푸스라는 왕이 인간의 편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신들의 편에서는 괘씸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우리가 알듯이 큰 바위 덩어리를 밀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뾰족한 산이라 얘가 버티지 못하고 쭈루루루 굴러 내려 떨어져요. 그러면 이 왕은 다시 아이고 또 굴러 떨어졌네. 그러면 또 내려가서 그 바위를 하나 며칠 몇 달 걸려서 끌어올리면 아유 이제 됐다. 그러면 또 끄르륵 내려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세계가 인간은 사는 세계다. 아무리 노력했다고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제 재앙이, 언제 전쟁이, 언제 질병이 올지 모르는 세상.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반복적인 쓸데없는 시간이야.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제시한 방법은 이 바위가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질 때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쉬는 시간이야.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했던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즐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처럼 산에서 내려온 시간을 즐길 수만 있으면 네 인생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해도 이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그분이 구원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분이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죄, 저주, 고통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아마 알베르 까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날 리가 없어 라고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알려주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그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구한테 썼어요? 불신자였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아주 증거를 대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뭐 선지자란 말도 들었고 능력이 많단 말도 들었고 그가 뭐 반역죄로 죽었다는 얘기 듣고 뭐 어설프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지 그 이유를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러면서 누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첫 번째,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간 중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 나이 80, 내 나이 90,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당당히 걸어갔어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절도,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죠. 아니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정확히 심장마비인지 아닌지 그 체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예수를 죽인 그 사람이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요, 사람 죽이는 일에는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죽이는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주는지, 그는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이 사형수가 사람을 죽이면서 실패했다? 살아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 살아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얘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 대충 죽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확실하게 죽이지. 게다가 이번 건은 로마 총독이 직접 명령했어요. 예수가 직접 죽나 안 죽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눈 시뻘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충 죽였다고요? 기절했다고요? 그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다가 깨어났어. 여기 어디야? 무덤 속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손이 다 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다 부러지고 창에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물을 다 쏟고 기진맥진하고 이미 수없이 채찍에 맞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깨어났어. 깨어났으면 반송장이겠지. 그런데 자기 몸에 세마포로 둘둘둘둘 염을 한 거예요. 천으로 몸을 꼭 뺐다고. 건강한 사람도 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아둥바둥해가지고 정말 이 세마포를 풀었다고 칩시다. 무덤에는요 엄청나게 큰 돌이 봉인 막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근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그 돌을 밀었어요. 밀었어. 그 용기 밀었다고 쳐요. 나왔더니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네. 그 사이를 기어서 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저기 거의 한 3, 4km 되는 엠마오 마을까지 걸어가가지고 제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게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기다리고 있는,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약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피투성이로 기어서
그렇게 제자를 만났다면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 부활했다 환호성하며 춤추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라, 겨우겨우 어떻게 사셨는데 이게 반송장이네, 아유 가여워라, 이게 슬퍼하겠지.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겠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두 명이 본 게 아니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말대로 아니야 예수는 정말 죽은 것 같아, 죽었는데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숨겨놓고 야 예수님 봤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야, 그렇게 믿어 예수님 죽었어, 시체는 썩어가고 그 시체를 아무도 안 보게 어디 산속에다 묻었어. 그리고 야 예수님 부활했어요, 거짓말했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기꾼이 많죠. 거짓말이 많아요. 왜? 목적이 있어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부귀영화 얻으려고. 근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순교당해요? 아니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기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지,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지키겠다고 순교하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사기다, 이건 사기야,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건 사기극이야, 이런 못된 교회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 족치고 감옥에 보내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하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은 그건 거짓말, 그런 저 기독교인들의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 오히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내팽개치고 아니 제가 좋은 가문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앞으로 출세가 보장돼 탄탄한 대로를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통을 받고 왜 갑자기 목숨 걸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바울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도 이 부활을 소원해, 나도 이 부활을 소망해. 그래서 이 부활을 얻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죠. 아유 그래 그들은 예수를 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환상이야, 환상. 야 지금도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막 보인다는 거야. 이거 환상. 그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환상이라는 게 보통은 멍한 상태, 흔히 말하면 심신미약인 상태 경험하는 개인적 체험이죠. 그런데 이거는 환상은 내가 심신미약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심신미약이 아니었어요. 그들 극도로 민감한 상태, 긴장한 상태,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장소도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런데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 이거는 환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증거를 봤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이유들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끝난다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것을 의미한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절망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 마귀의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 사실인가 보다로 끝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으로 함께 사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신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 예수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너에게 허락한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다 변해도요 우리 아버지는 안 변해요. 이렇게. 다 변해도 그 인간은 안 변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더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온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고 온 마음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너는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는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우연히 맛있는 맛집을 하나 발견하면 와 여기 된장찌개 엄청 맛있다. 그러면 친구한테, 엄마한테 전화하자. 엄마 여기 된장찌개 엄청 맛있어. 엄마 나랑 같이 다음에 또 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거기 생선찌개 엄청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맛집만 발견해도 여기저기 소문을 내요. 영화를 기가 막힌 거 하나 봐도 야 나 영화 봤는데 개봉한 영화 엄청 재밌어. 너도 한번 봐. 너도 한번 봐. 너도 한번 봐. 영화 한 편도 우리가 홍보 대사처럼 활동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복음을 알고 듣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이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나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